예, 우리 먼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은혜 계약은 항상 유일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가요? 은혜 계약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구약에서의 시행은 신약에서의 그것과 달랐다. 구약에서는 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럼 어떻게 구약이 다르는가 하는 것 다음번에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 11장에 지금 오래 머물고 있는 이유는 그 믿음의 인물을 하나씩 점검하기 때문인데, 이 개인 9명의 개인 인물을 쭉 믿음으로 소개해 놓고 10번째는 이제 백성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면 아벨, 에노, 노아, 아브람, 사라,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뭐 이렇게 나가는데, 수정한 게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개인에서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오늘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창세기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모세가 나오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그러면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성경 어디로 들어가지요? 여호수아서로 넘어가지요. 그래서 한 인물이지만 성경이 쭉 흘러가고 있음을 또 우리 함께 여러분 염두에 두면 유익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에게 임해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는 이런 큰 그림이 히브리 11장에 이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서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인데요. 여기는 제가 이제 고쳐졌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9명의 믿음의 인물을 소개한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그래서 6번째가 사라가 2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삭으로 해야 되겠죠. 6번을 이삭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후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이제 정하였으니 믿음으로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넘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겪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월절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하는 거지요. 어린 양을 메시아로 정확하게 선포한 첫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세례요한이었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나오겠지 않습니까? 자,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피를 6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데, 성경에 보니까 문설주와 임방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고리가 달려있는 문이, 창문이 있다든지 이렇게 있면, 또 고릴라 그림 같네요. 이 문이 이제 돼 있다고 하면, 문설주가 됩니까? 기둥을 말하지요. 임방은요, 위를 말하지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이 문설주와 임방으로, 그러니까 이 집을 들락거리는 사람은 어디로 통과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제 들어갔다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크루즈, 전 세계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크루즈를 탔는데 마침 그 크루즈에 그 선목이 없었던가 봐요. 배에 목사가 몸이 안 찼던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가 하는 중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대요. 이게 뭡니까? 양이죠, 양. 이거는 뭡니까? 네. 네. 이게 양이고, 양 밑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게 뭐죠? 이게 의잖아요, 의. 그래서 예수의 피 아래 내 자신이 드려질 때 내가 의롭게 된다. 이 설명을 해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의자가 이상하죠. 그리고 그러는데, 그러기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내가 자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어린 양의 이 피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 죽음의 재앙에서 이제 벗어나는 죽분 우리는 조금 전에 그랬죠.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좀 앞에 장면을 하나 다 되돌아보세요. 네.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통과한 것처럼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그래서 장자가 죽고 첫 새끼가 죽는데 피를 바른 자는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이 부분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요, 우리 볼 때 이런 또 페인트 칠하는 것 같은데 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저렇게 칠하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이것이 주님은 자신이 어린 양이요 자신의 피로 제 삶을 얻는다는 내가 몸이요 내 살이요 살과 피로 우리 용서받는 이 사실을 유월절 어린 양의 이 비밀을 최후의 만찬에서 잘 그려내는 것을 연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는 이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던가요? 오히려 문제가 더 생겨요. 이 홍해가 가로막는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요. 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큰 위기를 만나지요.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보이시는데 어떻게 할 때요? 큰 일도 아니라 지팡이를 내밀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문제가 오면 그때가 기적을 체험하는 때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되지 않는 한계를 만날 때 주님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역사하시는 거죠. 넘치던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다 건너갑니다. 마른 땅처럼.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우리도 갈 수 있겠다 생각으로 들어왔다가 어찌 되죠? 다 수장당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데, 지금도 복음 방해하는 세력이나 불신 세력을 하나님 심판하심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신 것처럼. 그러나 이제 때때로 보면 저런 악한 존재가 왜 살아있느냐 이런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건 우리 때고 하나님의 때에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명한 것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이게 뭡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물이 쫙 갈라지는 이런 참 장면인데, 저는 중학교 때인가,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으니까 중학교 때는 학기말 고사를 치면 단체 영화를 보러 갔어요. 왜 그래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걸 합니까? 예, 딱 학기말 고사 치면 영화를 보러 가는, 뭐 이제 도시라 그런지 가서 모세 저 영화를 볼 때 저 물이 쫙 갈라지는데요, 가슴이 뭐 웅장해지는 게, 얼마나 어릴 때 듣기만 했지 저런 장면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가끔 보면 그래픽처럼 된 게 약간 느껴져요. 그런데 그냥 볼 때는 얼마나 장엄한지, 와.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막 소리치고 싶더라고요. 하긴 한번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아줌마들 모시고 성웅이 이순신 보러 갔다가 그 신에게 12척이 있습니다 하는 것 중에 이제 울돌목 거기서 왜 물리치고 하잖아요. 그래 막 이러니까 세상에 영화 가는데 되게 부끄러워요. 우리끼리 아줌마들 박수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저도 쳤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하물며 이 바다 갈라질 때 저런 장면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 다른 버전입니다. 물을 다 건너와서 기쁨으로 미리암과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을 보죠. 그런데 그거를 쳐다봤던 애국 군대가 자기도 건너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건너는 장면입니다. 건너는 장면이 조금 전에요. 건너는 장면이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가 즐거운 느낌으로 지내지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애국 군대가 마차를 몰고 들어왔다가 완전히 수장하는 그런 이제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네. 수장되는 그런 그 배경음악 같습니다. 예, 그 다음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나고 문득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누구 시대로 바뀝니까? 모세의 인도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 모세나 야곱 보면 매절 고절 아주 그 바늘 가지고 콩 구멍 내듯이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40년을 퍽 넘어가지고 이야기하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거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한 아주 요약된 책임을 보게 되죠.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를 지나고 모세를 통해 수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시내산의 새로운 법의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그 출발이 뭐였지요? 그 출발이 요단강이 물이 넘쳐요. 여러분, 요단강이 물이 넘칠 때 백성들은 뭐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백성들은 몇 명 빼놓고 모릅니다. 왜냐? 홍해 건넌 사람은 광야에 다 죽었어요. 이제는 여리고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뭐죠? 새로운 세대가 들어가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 2명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보는 순간에 뭐 생각했을까요? 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게 했는데, 나에게 요단강이 넘치니까 나에게 모세처럼 건너게 하도록 하실까 하는 두려움과, 또 한편은 이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 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신뢰, 2가지가 동시에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이 제사장이 먼저 법궤를 진 제사장이 물을 발에 디딜 때 물이 갈라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는 가나안의 천문이었던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응답이 우리의 여러 가지 이 불신앙과 이것들 때문에요, 무너지지 않으면 응답을 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여리고성이라는 큰 짐을, 거리고성이라는 장애를 보게 되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방법이 뭐였지요? 7일을 하루에 돌고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았지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2번 질렀어요. 뭐라 질렀습니까? 예? 네? 그럴 때, 그래요. 목사님, 여리고성 무너져! 이랬더니, 성경이 뭐 그런 표현이 없고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위하라.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믿음과 순종의 결과지요. 자, 여리고성을 고고학자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리고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성인지. 자, 어떤 성입니까? 안에 하얀 거는 그 건물입니다. 바깥에 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안쪽 벽 안에 사람들이 살고 바깥 벽에도 살고 이러는데, 그러면 벽과 벽 사이에는 이 위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 또 집을 지었대요. 그러면 그 밑에는 비도 안 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리고성이 뭐가 무너질까요? 바깥성이 무너지니까 바깥성과 안성을 연결한 그 위에 집이 안성까지도 잡아 당기려 가지고 바깥성이 무너지니까 안에 있는 성도 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게 고고학자들이 그 흔적을 보고 찾아낸 상상도인데요. 그래서 이 바깥벽 때문에 안벽까지도 같이 물려 넘어지는 그런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뭐 했습니까? 제사장이 앞을 서가지고 나팔을 불고 언약 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절대로 뭐 하면 안 됩니까? 말하면 안 돼요. 말했으면 무슨 말 했을까요? 돈다고 무너지나? 이게 무너지나? 아이고, 쓸데없이. 잠이나 자자. 그런 마음이 꿀떡 같았겠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로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불신앙이 올라오도 가능하면 말 안 하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할 때 나중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다는 놀라운 그런 이제 모습을 뿔나파를 불고 하는 걸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짧은 본문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순례길에 많은 장애가 있음을 알게 한다. 예,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 아무 이제 일 없듯이 그러고 있는데,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어때요? 일이 딱 기다리세요. 뭐 집에 가기도 전에 차 안에서부터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참 이런 믿음 안에 장애들이 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9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사오니. 이 말은 뭡니까? 평안이 없다는 말이지요. 세상을 쳐다보면, 우리 방금 사람도 기도했지만, 세상을 쳐다보면 너무 환경과 문제가 우리를 좌절시키는 이런 부분이 늘 있다. 장애가 있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여러분은 무슨 문제가 오면 여러분한테 문제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문제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은 괜찮고 나만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한때는 완벽주의 성격이 있어갖고 나한테만 문제 있는 줄 알고 고민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들 문제 있는 걸 말 안 하고 살더만은 다들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알겠죠.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응답을 가로막는 여리고성과 같은 나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한다. 이제 응답을 가로막는 나의 여리고성, 강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그래서 고린도 10장 5절에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제 나의 자, 이제 심령, 이런 것들을 말씀하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 우리 속에 있는 게 뭔가? 마가복음 7장 21절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여리고성이구나를 아는.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해답입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 즉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누려야 한다. 그죠? 어떤 문제 있더라도, 어떤 재앙이 오더라도 문술주와 임방에 뭐를 바르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 누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런 사람 몸에서 그 문술주 임방이 어딜까요? 이게 뭐같이 보입니까? 사람 입술이죠.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은, 남자들도 요즘 립스틱 바르더라. 그 화장까지 하는데, 여자들은 화장 끝나고 마지막에 뭐 바릅니까? 립스틱을 바르죠. 주로 무슨 색깔 바릅니까? 붉은색 바르죠. 왜 붉은색을 바를까요? 생기 있어 보이라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는 복음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요? 이 입에 많은 것들이, 음식도 들어가고 말도 나가고, 이게 우리 문설주와 임방이라, 입이, 이제 그러니까 빨간 거 칠할 때마다 뭐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입을 지키시고 나의 은행을 지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바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는 처음 들었지요. 예. 우리 남자도 바르고 싶으면 립스틱 바르면서 주여 내 입에서 이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러면 좋겠지요. 문술주와 임방이 우리 입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정말 예수의 피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연약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허물을 다 해결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 허물을 해결하시는데, 허물을 용서받고 해결받았는데 또다시 반복됩니까? 안 합니까? 또다시 반복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피는 우리의 허물을 해결한다면 십자가는 우리의 근원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걸 내려놓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나는 살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고. 이렇게 사는 걸 보고 뭐라고요?
이게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허물을 용서받지만 십자가의 이 비밀을 누리고 나아가야 우리의 근원을 해결받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교원신 예배인데 우리 전도자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서 5장 25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선교원신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리고 일하지만 선교사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기도의 후원입니다. 지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안 근사님이 이제 손주를 키우잖아요. 뭐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고 뭐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손주한테 하준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도 그런 부탁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어떻습니까? 안 합니다. 조간한테 뭐 저런 기도 제목에.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있으면 할 수 있겠지요. 목사님 이런 거 문제 있는데 제가 기도 부탁합니다. 하지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한 예를 들면 미안한데요. 그 차이는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 안 해요. 약간 나아 보이는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이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정말 그래서 어떤 분이 집회를 하러 갔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드는데 가만히 주보니까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더래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은혜 받는 사람만 앉아있어. 그래가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기가 회개했대요. 그 자기 주변에 뭐 물 떠다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 역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인데도 자기 문제를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치유 역사를 체험했대요. 자기가 그때부터 저도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구나. 저도 기도 부탁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늘 있어요. 뭐 내 기도 부탁을 뭐 누구한테 하고 보다도 저 정도는 돼야 내 기도를 부탁할 수 있지. 이런 생각에 우리가 흔히 일상화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중보기도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사는, 쟤는 내 기도가 필요하지, 쟤가 뭐 나를 왜 기도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는, 제가 회개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다. 정말 진정한 바울이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나을까요? 바울이 영적으로 나을까요? 비교가 안 됩니다. 바울에 의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하는. 그렇다면 우리 연약하는 기도가 큰 사역을 하는 종들에게요,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 같은 사람 기도를 뭐 하나님이 듣겠냐? 아니요. 그래서 뭐랬습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갈 때 저런 아이한테 뭐 저런 사람한테 내가 기도 부탁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기도가 서로 필요하고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구나, 이 사실을 누려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성교원신을 드릴 때 단순한 예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가 당기고 인도받는 축복을 체험해 가도록. 우리 최근에 좀 돕게 되는 우리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이성복 선교사님은 이 사모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일정을 자꾸 늦추고 하다가 지난주에야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니까 뉴질랜드에서 단기 선교를 오는 팀이 오기 때문에 그날 안 가면 그들을 맞이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문자를 해보니까 몸이 뭐 좋진 않지만 또 이제 한 3주 동안 그 단기 사역자들이 와서 움직이게 되는데 기도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 각 나라마다 여러 사정들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 그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에 깨어있는 참된 선신의 선교원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참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물들을 살펴가며 홍해를 건너며 참 요단을 건너며 여리고를 건넜던 우리 믿음에 앞선 이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장애와 많은 걸림돌이 있을지라도 어린 양의 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이 축복 누리게 하시며 전도자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함을 알고 은혜 가운데 늘 깨어있는 중보기도의 사람 되어지도록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과 그 놀란 사역에 증거가 날마다 충만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